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거라사인의 광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병 고치는 것, 이적.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기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신은 섬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신을 잘 섬김으로 그 신의 은총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꿈이요 목표인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종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권선징악이라든가 상선벌악, 그리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일반 논리를 적용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에, 신앙적 논리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문을 열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았었을 때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1000년을 넘기지를 못했는데요, 그들이 그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물질이 있었던, 지위가 높은 상태에 있었던, 그가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한 줌의 흙, 나중에서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사라질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는데, 바로 사라져버릴 그것이 진짜 복인 것 마냥 그것을 향하여서, 불을 향하여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복의 화신이 되어져 버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얻을 육적인 복을 위하여서 그 모든 힘을 아끼지 아니하고 종교라고 하는 이름 위에 쓰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볼품없는 인간들의 어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을 섬기러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 행위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소재로 삼고 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이방 땅이죠.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배에서 내리심을 보고 예수 앞에 뛰어오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에게 하신 말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지요. 광인은 괴로움이 뭘까요? 광인에게 있어서 무슨 내용이 괴롭힘이 되어지냐 이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광인이 안 되어봐서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친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 광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싫어하는 것인지 괴롭히는 것인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신병 들린 그 광인으로 생각한다라고 보면 잘 해답을 못 찾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그 안에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나를 괴롭히지 말고 당신 좀 떠나세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하기에 그가 괴롭게 되어지는 건가?
그가 있을 자리를 없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깨끗한 말을 그에게 채워 넣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깨끗한 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럼 그 반대되는 곳에 있는 말, 그래서 그게 싫은 자의 내용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너 있음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거예요. 너의 의를 세워라.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에덴 동산으로부터 있었고요. 인류의 역사 이래로 사람을 유혹하는 바로 사단의 음성은 너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너 율법 지켜야 돼. 내가 그래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속삭임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속삭임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 위장하는 것이죠. 귀신이 누구로요? 그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으로 위장해서 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밖으로 나오는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안에 숨어 있는 그 귀신, 그 사단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 우리가 잘 섬겨서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말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 그 안에서 나와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귀신에게는 뭐예요? 또아리를 들고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꾸짖으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괴롭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워낙은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먼저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한 뒤에 그 귀신은 예수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므로 지금 복음, 예수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앞에서 율법주의자는 괴로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귀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거기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어서 대답합니다. 시작.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왜 우리를 놓아두고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비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에게 대고 말을 하는데 사탄이라고 불러요. 누가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베드로 안에 사탄이 있어요? 안에 있는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래요. 내 뒤로 물러가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뒤는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사탄의 유혹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것이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사람은 우리가 신을 섬겨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의 섬김이 필요 없고 내가 너희를 섬겨야만이 내 섬김으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단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귀신 들렸다, 사단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 광기를 부리는 광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필요 없고 내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의를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겠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자리에 갑니다. 가려고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걸 봅니다. 그걸 깨끗한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 있어야 될 자리에 못 올라가서, 내가 사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의 처절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과 악령의 소욕,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그 육체의 소욕과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받아야만이 될 자라고 하는 내 안에 그 성령의 소욕, 깨끗한 말과 더러운 말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히지 마세요. 복음 앞에서 율법주의자의 괴로움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래요, 이름이?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레기온이라는 말이거든요. 레기온. 근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찾아보면은요, 로마의 군단을 이야기를 해요. 로마의 군인, 군대. 근데 그 레기온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여단 규모 약 6,000명 정도 되어지는 부대인데요. 아셔야 될 것들이 그 레기온 중에서, 로마의 군단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군단이 10군단입니다. 로마 10군단 하면은요, 많이 책에 나와요. 그 10군단을 소재로 해서 쓴 책들이 책방에 가면 많이 나오거든요. 로마 10군단. 왜 그러냐면은요, 그 로마 10군단은요, 기원전 61년에 창설이 되어지는데요. 기원전 58년부터 8년 동안 갈리아 전쟁이라든가 기타 여타, 즉 로마가 그 지중해의 패권을 휩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브리타니아를 정복하고 매 전투마다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때에 그 중심에 섰던 군단이 제10군단이에요. 이 10군단은요, 얼마나 용맹했었는 건가 하면은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카이사르가 사지에 있었을 때 구해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병 군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요 마가복음에 일어나는 이때 군대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이후에도 그 군단의 이름이 한 번 더 쓰이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마사다 요새까지를 가서 주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최전방에 섰던 군단이 로마 10군단 레기온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레기온 하면은요, 가장 강력한 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요, 용병 중에 용병인데요, 키가 163cm 밖에는 안 됐대요. 평균 키가. 작지요? 저보다도 작아요. 몇 살 때 징집을 당하느냐 하면은 17살 때 징집을 당하는데요, 16년 동안 군복무를 합니다. 45.4kg의 군장. 군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군장 모르죠? 매는 거. 완전 군장이라고 하면 막 쫙, 그걸 몇 킬로까지 매냐면은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맸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안 갔으니까. 못 갔으니까. 월남에서도. 20kg 군장? 여자분이 그렇게 잘하시네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나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레기온, 요 10군단은요, 45.4kg의 배낭을 메고, 그리고 매일 40.2kg을 행군할 정도로 엄청나게 훈련이 빡센, 그러니 그들이 16년 동안 그 군복무를 하면서 얼마나 전투력이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군대예요. 지금까지도 세상에 제일 강한 보병하면은 역사 이래로 로마 10군단을 친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 내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레기온, 군대, 레기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그 안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군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내보내지 말라고 하면 내보내지 말아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저는 이거 처음에요. 여기 성경을 알고 공부를 할 때요. 도대체 그때 돼지떼 속에 들어간 귀신은 그 바다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물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같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게 어찌나 궁금한지. 혹시 여러분들은 답 찾았어요? 돼지떼 속에 들어간 귀신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돼지떼가 몰살했지 귀신이 몰살했다고 안 나와요. 네? 제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귀신은 돼지 귀신이고요. 물속에로 빠져들어간 물귀신 되었어요. 군대 귀신이 돼지 귀신, 돼지 귀신이 물귀신 되어졌거든요. 귀신 안 죽었어요. 안 없어졌어요. 사멸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지역에서는 나를 쫓겨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지역, 그 말은요, 그 땅이 어디예요? 우리들이에요. 내나야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은요, 우리에게서 완벽하게 떠나지도 아니하고 또 완벽하게 나를 지배하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고 있는 요 사건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가 간구했어요. 간구는 크게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가 뭐라고 간구하냐면요.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해요. 한번 물어보지요. 왜 하필이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1번, 돼지가 있는 것을 보니 이방 땅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워요.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방 땅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했을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의문 가져보셨어요? 가져봤는데 무슨 답이 나왔을까요? 허락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래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데요. 답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근데 그 돼지떼가 몇 마리 있었느냐? 2,000마리나 있었어요. 아마 한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웬만한 돼지들은 많이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집에 있는데 들어가 가지고 뛰쳐나오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뭐라고 설교하나 라고 들어봤더니요, 왜 그렇게 돼지떼가 미친 듯이 날뛰어 가지고 그 물로 그렇게 삼천국녀같이, 삼천국녀가 아니죠, 여기 2,000마리니까 2,000 돼지같이 다 퐁당퐁당 왜 빠져들어갔을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돼지는 몇 마리예요? 2,000마리인데 귀신은 몇이에요? 6,000 개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마리에 6,000개체가 들어가니까 너무 터져가지고, 이게 뇌가 터져가지고 날뛰어 버렸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한 사람 안에 6,000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까. 아,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은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레기온, 여단급 몇 명? 6,000. 그러면 그는 그래서 미쳤으면은요,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뭐가 터졌어야지. 2,000마리에 6,000이 들어가니까 미쳐서 날뛰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거라사 광인도 물에 뛰어 들어가서 죽었어야지. 6,000이 그 안에 터지는데 얼마나 더 터지겠어요. 그런 말로 그렇게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0마리 떼가 물에 뛰어들어서 몰사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단은요, 여기에서 작전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작전이 바로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한쪽으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끼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니 그 시기에 이방인들 가운데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당했다라고 보면 경제적인 손실은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경제적 피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경제적 피해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더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 여기를 좀 떠나세요 라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의 장난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뭐가 와요? 손실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귀신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생겨난 거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이 안 건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고 그냥 경제적 손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역사하니까 귀신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만 간접적인 요인은 예수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때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손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한 사람의 그 광인을 통하여서 그런 큰 경제적 손실이 있으면 또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경제적 손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쩌라? 여기에서 떠나셔라. 그럼 뭔만 남아요? 귀신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는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인간은 육체적으로 내게 뭔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거부하는 일들, 그것들이 생겨난다 그 말이죠. 예수가 오면은요, 떠나가세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일 큰 거예요. 그건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당신은 나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를 섬긴다라고요. 나는 그거 싫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싫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한사코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너에게로 들어간다라고, 섬기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거기에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 손실보다도. 그게 뭐냐면은요, 현재 로마의 속국이에요. 어디든지.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천안문 사태가 있었을 때 사람이 모이는 것에는 신경 써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자들은요, 많이 모이면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 모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흩어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 동네가 무슨 동네가 되어지느냐? 반역의 동네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갑자기 로마에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필요 없습니다. 빨리 떠나가세요. 이런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나의 육적인 안위, 육적인 평안함을 위하여서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서 나의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종교는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어떤 생각 바탕 위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거 싫고 예수님은 좀 그 지역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럼 귀신의 전략이 일단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2,000마리 떼가 있는 그 돼지에게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구하고 허락을 해달라고 구하고 허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얼른 2000마리 떼에게 들어가서 물에 뛰어들어서 몰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귀신은 사멸 없어요. 그럼 보세요. 한 존재 위에 있었던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을 몰아냈어요. 그랬더니 2000마리의 돼지가 죽게 되어지네요. 근데 그 귀신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지역에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얻어진 건 무엇밖에 없어요? 거라사 청년의 한 생명, 그 생명이 깨끗한 말로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생명을 위하여서 2000마리의 돼지떼든 다른 어떠한 손실이 감수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시는 건가? 그 한 생명에게 당신의 섬김을 행하시려고. 그럴 때에 귀신 들렸던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돼지떼가 몰사했지 귀신이 몰사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옷을 입고가 왜 나오냐면요, 옷을 다 벗고 있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거든요. 옷을 다 벗고 있었대. 보세요.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그 벗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서 보면 부끄러웠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옷을 입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광인이 옷을 벗고 있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옷을 벗고 있었다는 말을 다른 복음서에서 지금 하고 있느냐. 여기는 왜 옷을 입었다라고 지금 외투를 입은 거예요. 그럼 외투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마포,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상태, 그게 벗은 상태요. 그 벗은 상태를 다른 것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율법으로 무엇을 선악지식나무로 율법을 먹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무얼로 가려도 안 돼요. 끈 그까이 거 해봐야 가려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외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부끄러워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 한 몸이 아니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귀하신 자 앞에서, 온전하신 자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내가 부끄럽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 되면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면 부끄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부끄러워 띠를 띠었다라고 하는데 그 띠려고 안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을 입고 온전히 앉는 것을 보고 이야 병사 났네. 저 미친 자가 그 해결을 받았네. 이렇게 좋아야 하는데 그들은 무엇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거기에 있어요.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새로운 옷을 입고 등장하세요 하면 싫다고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임금님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안 와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왜냐하면은요 거기는 들어가는 입장권을 할 때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화려한 옷 입은 거 필요 없고 오직 한 가지 통일된 옷을 입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옷을 통일해서 입고 들어오라고 할 때 좋아하는 자는요?
없는 자들이지요. 뭐 병든 자들 아니겠어요? 다 털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오히려 내 옷 없이 그 마련된 옷 세마포를 입고 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거죠. 깨끗하고 참 좋다. 그걸 보고 두려워한 자들은요, 싫어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의가 있는, 예수가 필요 없는, 내가 도리어 내 더 좋은 옷을 입고 당신의 생일, 당신의 아들의 그 결혼을 내가 축하해 줄게요. 예물을 갖고 가서.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싫어하심이 되고 대적자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무언가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설교를 해버리면 아전인수지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 싫어요. 아까 똑같은 이야기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제발이지 괴롭히지도 말고 떠나가 버리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섬겨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섬김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네요. 소프로네오. 자, 보세요. 건전한 마음이 뭐예요? 착하게 살자? 아니라니까요.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의 완벽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 십계명으로 잘 섬겨야 된다, 이 말하는 것이 소프로네오가 아니라니까요. 소프로네오의 반대말은 제가 연구를 안 해봤는데요, 그 반대의 말의 생각이고, 오히려 여기에서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더러운 말을 가진 자, 더러운 말을 담은 자가 깨끗한 말을 가지게 되었다, 깨끗한 말을 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깨끗한 말은 성령이 하시는 말인데요, 성령은 예수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만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어떤 말이냐 하는 거죠. 어떤 말이냐? 그건 구원함에 있어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더러운 말은 무엇이 더러운 말인 건가? 내가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더러운 말. 그러므로 그는 끝까지 가다 보면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광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봐봐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의 끝에 가보면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행이잖아요.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산속으로 들어가는 수도원 생활과 같이 금욕주의에 해당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은요,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와 경건주의의 끝은 자기의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을 스스로 제어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면, 그게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싹 제거해버려. 어떻게 제거해요? 깨끗한 말이 들어가면 그 더러운 말들이 자꾸 치워지게 되어져 있고, 그 깨끗한 말로 채워진 그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 되어서 없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되어져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완벽한 섬김의 상태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 그게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신중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정신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느냐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뭔가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있고 그 이상은 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생각으로 할 텐데 없어요. 제로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 때의 지혜롭게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프로네오예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 지혜로운 생각,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믿음밖에는 없다. 그게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걸 생각하는 것은 예수의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넣으면은 그 이상의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없다, 예수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그 이상의 것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지혜자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보면 나 다 알아요. 내가 율법 이렇게 알아요. 혹시라도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건방 떨면 안 되는 것은요 그 말씀의 지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도 오직 예수의 믿음 외에는 그 영원한 생명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 없는 존재가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함에 이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소망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의 상태, 그게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움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역시 소프로네오는요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할 때 쓰이게 되어지는데요. 맞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광기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그 광기가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어떤 상태? 오직 예수만이 그 안에 남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상태에 오게 되어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질문이 광범위했어요. 그 말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답을 찾아본다라고 보면은요.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한다. 그 말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아직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생명 안에 있는 자는요. 배에 오르실 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없어야 돼요? 다 말이 이상하네. 3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기서는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12제자는 12이라고 하는 제자 물론 더 많지만 이 제자들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서 귀신이 나가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는 또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은닉사상 들어보셨죠? 알리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쉿! 은닉사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네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 왜요? 왜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죠? 어느 곳에서는 알리지 말아라. 어느 곳에서는 알려라. 왜요? 알리지 말라는 이유는? 알리지 말라는 것은 이전만 보고 그걸 알릴까 봐 그런 거고 여기서는 진심이 우러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화면이 있는데 네. 자꾸 알리면 못 죽게 하니까. 여기서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왜 알리라고 그래? 그런 하나의 정도 아니야? 예수를 알리게 네? 예수를 알게 하는 정도. 아, 그러니까 앞에나 뒤에나 다 똑같이 가야 되는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이적의 행위를 어느 곳에서는 알리지 말아라, 어느 곳에서는 알려라 그래요. 그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 장면의 장소는요, 유대 땅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알려지면 그들은 메시아로 바로 알고 그를 왕에 세우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행하는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도 더 나은 왕을 지금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행했던 이적들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면 예수님을 누구로 옹립하려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느 땅이라고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올리려고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결국 더러운 말을 가진 담은 자가 깨끗한 말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나는 당신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을 또 역시 무엇 들린 자? 귀신 들린 자요. 그렇죠? 5장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이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것, 당신의 섬김이 필요 없으니 떠나가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귀신이나 같은 부류에 속한 자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 거고, 왜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다라고 하냐면은 반역자로 몰리는 것, 재산 손실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와 함께 있기를 구하는데 허락지 아니하고 너는 어떻게 하라? 집으로 돌아가서 그걸 내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마가복음 4장 이 후반부부터 마가복음 5장의 그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요, 모두 다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가? 예수는 사람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들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앞으로 5장 21절로 역시 야이로의 딸, 그 딸을 고치러 가면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누운 그 여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란 말입니다. 그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밀쳐요. 지금 사람이 많이 타가지고 막 밀쳐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나는 당신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습니다. 혈류증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지금 댔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쳐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느끼셨겠지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제자들의 그 말의 의미는요, 설마 누가 있어서 그 이렇게 거룩하신 분에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아니, 스승님이 타면은요, 아무리 넓은 차에서도 스승님 자리는 좀 넓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똑같잖아요. 배에서 그들이 그 자그마한 배에서 한쪽 고무를 비워서 베개까지 주면서 그곳에 있으라고 지금 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당신을 밀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섬김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당신은 섬겨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요, 훌륭한 일만 해놓고 계시면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무엇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러니까 손은 대는 행위라든가 그에게 요청을 하는 행위는 당신의 그 섬김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병이 그냥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병이 낫고 그 귀신이 나가고 그 죽음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선포가 오늘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 병과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와 기타 교훈하시는 내용을 통하여서 섬기러 오신 메시아를 증거해 주시는 부분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어떤 일을 볼 때에 나를 대입해서 그 병 낫는 자리에 내가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있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리에 내가 있어서 그 이적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다 감추어 주고 오직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만이 드러나서 그 은혜가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만연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